앞에 강의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제때에 제 시간에 전달되지 않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장소는 좌우 폭이 3m 정도 되는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이것이 부산의 한 모터웅이고요. 동백섬이 건너다 보이는 곳인데, 제 생각엔 여러분 이 가까이 사시는 전조다 계시면 옆에 앞에 앉아서 저 카메라 버튼이라도 눌러주고 저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제가 집중이 돼서 강의를 좀 더 생동감 있게 할 수 있고 기억력이 더 왕성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캠코더 렌즈만 보고 이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원래 제가 연기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 강의를 생동감 있게 vividity가 있게 생생하게 강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저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시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예수라고 일컫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가,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그 법을 지키고 도덕적 행위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얻는 결과인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성실히 노력해서 그 구원이 주어졌는가 하는 이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시대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자와 교회 신학을 대변했던 어거스틴 사이에 있었던 논쟁이었고, 그 논쟁이 17세기를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지난해인가요? 저와 김세윤 박사라는 사람 사이에 신학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의 주권적인 섭리의 산물이라고 했고, 그분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지만 우리가 믿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로 그 의를 실천해야, 완성해야 그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 이꼴 구원이라고 하는 공식을 내놓았어요. 저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그 믿음에 우리를 믿게 하시는 그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 체계는 1600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에게 굉장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역사적으로 최초로 이 문제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신학적인 명제로 던져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에 기여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은총론, 이게 은혜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에 있었던 아르미니우스주의와의 논쟁, 그것의 원시적인 논의는 벌써 어거스틴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도덕론자가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벌써 원시적인 형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교리를 정립하도록, 사실 정통교리는 이단의 도전에 교회가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응전한 결과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단의 등장이 교회의 정통신학 구축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로마에 와서 보니까 로마 사회의 도덕적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사치하고 여러 식민지에서 거둬들인 농산물로 가지고 그저 부유하게 먹고 살고, 이때부터 로마인들이 인간이 하루에 3끼를 먹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부유하게 살고 자식을 낳지 않고 그래서 용병, 그 주변에 사는 고트족들을 용병으로 데려와서 그 나라를 지키게 하는데, 결국 그 고트족과 용병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은 결국 고트족이기 때문에 로마를 목숨을 다해서 지킬 리가 없는 거죠. 로마의 타락과 로마의 멸망은 그 기강이 해이해지고 내적으로 이미 공룡처럼 외부의 어떤 힘이 침략해 들어오면 그걸 방어할 수 없는 기강해이와 도덕적 문란함에 기인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한 그 가르침의 배후에는 그 당시의 로마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기강이 해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이었는가 하는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가 로마에 와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의지, free will을 주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면 이 로마 사회가 이처럼 부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교사로서 로마인들에게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도덕적으로 건실히 살라고 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을 읽게 되는데, 고백록 일부에서 어거스틴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는 것을 보고는, 그럼 인간의 책임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사랑만 강조하면 인간이 도덕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로마인들을 가르치겠냐고 하면서 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자유의지론, 하나님의 은총론, 같은 말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대립된 견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장로교 신자들은 이 어거스틴주의의 후예들이고, 펠라기우스의 후예들인 알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가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논쟁이 시작돼 가지고 팽팽히 갈랐었습니다. 인간이 행위와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과,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대립하면서 결국 17세기에는 알미니우스, 이 펠라기우스주의 후예들이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주제 가지고 이단이라고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상당한 견해 차이인데도 서로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칼빈주의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사랑 덕분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생복락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저는 믿죠. 그런데 어떻게 이 교리가 형성되었는가를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창조 시에 심어주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택할 수도 있고 선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악을 택했는데,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부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심성 속에 심어놓은 선물이기 때문에 마귀도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죄가 이걸 없애지도 못하고, 아무리 인간이 타락한다고 해서 그 타락이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앗아갈 수는 없다. 심지어 하나님도 이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심어주었는데 그것을 빼앗아갈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악을 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 도덕적인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펠라기우스는 그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답을 내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건 틀림없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이거는 펠라기우스 주장하고 똑같죠.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류의 대표자인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에 그 원죄가 모든 오고 오는 인류에게 전이 되었다. 전가되었다. 그래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원죄 아래 그 죄의 책임 아래 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다른 국가의 대통령과 어떤 조약을 체결하면 그 국민들은 자기가 체결한 거 아니고 대통령이 체결했지만 대표자가 체결한 거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상호 책임의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그 언약을 아담이 파괴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범하게 되었다. 이제 원죄라는 것이 등장했다는 거죠.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또한 그 원죄의 결과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자범죄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만 자유롭지 선을 선택할 자유의지는 상실되었다라는 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구원 눈높이, 하나님의 구원의 눈높이에 도달할 수 있는 선행을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주제예요. 옆집에 파한뿌리 주고 지나가는 거지에게 10,000원짜리 집어주는 그걸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에서 인간을 볼 때 인간이 그 행위로 됐다. 내가 너를 구원하마. 네가 나를 의를 만족시켰다고 할 만큼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이 마비된 장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팔도 마비되고 다리도 마비되고 그러면 어떤 고유한 일을 할 수 없듯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원죄 때문에 마비되어 가지고 악을 행하는 쪽으로만 발달되어 있지 선을 행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은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지 우리가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가르침 속에서는 선행이 불필요하다거나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책임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선행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인간 인류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인간의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동안 살아온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완벽함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 그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양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이 손을 뻗쳐서 덥석 어린아이를 끌어안아가지고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안아가지고 끌어올리면 아이가 저항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시는 그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길에서 건지셔서 끌어안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하는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1600년 전에 이미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고 구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기 백성을
만세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을 것이다. 이런 이론이 여기서 펼쳐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늘의 영생과 복락이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그것이 칼빈주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양이 무가치하다거나 불필요하다거나 선양을 안 해도 된다거나 구원은 따놓은 작상이기 때문에 아무 죄를 범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교회도 다니지만 아직도 여러분이 죄의 습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죄속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착각, 어떤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착각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자기가 기독교인을 생각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의로운 열매들을 이 땅에서도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는 거 보면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가짜일 수도 있다. 그것이 제가 김세윤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신학적 대립을 했던 사건인데 그분은 인간의 구원이 유보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주셨지만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 의를 수행함으로써 심판대에서 비로소 완전한 칭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에게는 후회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했다가 우리의 악한 행실을 보고 또 빼앗아 갔다가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최근에 김세윤 박사가 칭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펼쳐서 제가 공박했던 일련의 주장들을 수용하고 또 일부는 옛날 주장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선물인데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성이 원죄가 유전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영혼은 창조되고 죄는 유전되는가 하는 논리적인 함정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답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확신할 뿐이죠. 우리 영혼은 창조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 그 부모로부터 유전과 함께 우리의 죄성도 유전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어거스틴에게서 은총, 은혜라는 것은 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와서 활동을 하는 어떤 양식인가? 양식, 활동 양식, 활동하는 매너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취하는 태도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입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활동 양식인가? 모드라, MODE 그런 활동 양식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너그러운 할아버지처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구원해 줄게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하나님 직접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속 제물을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주입되어서 주입, 인퓨전이라고 그 자동차 가솔린 넣을 때 뚜껑 열고 가솔린을 차 넣으면 주입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주사기로 주사를 주듯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완악한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 불신 세계의 세계관을 다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관, 참 진리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하나의 활동 양식, 유동적 흐름으로 어거스틴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gratia infusa라는 건데, 그 infuse,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gratia, 은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사역과 동일시했다는 점에서 이건 벌써 16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이 위대한 진리를 정립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오늘도 복음 일선에서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사실 그 앞에 한 단계가 더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첫째 의무입니다. 근데 그래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게 진리 중에 진리, 복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복음 듣는 자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 안에 주입시키셔서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그 일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통제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열매 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어거스틴의 은총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어거스틴의 인식론,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이 참 진리다,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이 아카데미주의자들, 아카데믹스라고 하는 철학자, 일군의 철학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교리로 정립했어요. 이 아카데믹스들은 일체의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절대적인 진리도 인지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들과 논쟁을 했던 어거스틴은 인간이 합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그 감지, 그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해진다라고 어거스틴이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인 줄 몰랐던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변하게 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의 영이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주의 빛 가운데서 내가 진리를 깨달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핵물리학을 전공하고 부산 기장 가까이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그 기수가 사고 나지 않도록 늘 감시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쭉 제가 복음을 소개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교수님, 이 모든 세상은 진화론에 의해서 전개되어져 가는데 교수님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이래요. 네,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은 어떤 것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갑자기 바뀌어졌다라고 믿는데, 그것은 우연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다고 믿는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사기 그릇이 100년, 억년, 10억 년을 둔다고 해도 이것은 여전히 사기 그릇이지, 이것이 갑자기 바뀌어서 걸어다니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런 신령한 이야기를 하자 하니까 상당한 호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분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켰어서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이 참된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인식론과 관련해서 조명론,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것인데,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기 때문에 그 진리가 참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데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데아가 우리 인간 속에 심겨져 있다라고 보는 점에서 다소한 그 시대의 문화, 플라톤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데아와 그 하나님의 조명,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비춰주시는 그 조명의 역사가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아는 이데아나 이런 인식 개념이 절대자, 일자라고 그러는데, 원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존재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가지고 유출되고 와서 우리 인식 속에 이런 것이 심겨졌다는 것이 신플라톤주의의 플로티누스라가 주장한 주장들인데, 어거스틴이 살았던 그 시대가 신플라톤주의 영향이 지중해 연안에 확대되어 있던 그런 시대에 어거스틴은 그것을 과감히 깨고는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이데아의 요소가 그것과 부합해서 참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이런 진리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 진리는 불변할까요? 그리고 명료할까요? 진리의 불가변성과 명료성에 대한 논의, 이게 이제 철학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는 진리론을 공부하면 나오는 키워드들입니다. A에게 진리이면 B에게도 진리이고 B에게 진리이면 C에게도 진리인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믿죠. 2000년 전에도 진리이면 지금도 진리이고 지금의 진리이면 1000년 후에도 진리이다. 그렇게 믿는데, 임마누엘 칸트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이 불가변성, immutability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 왜냐하니까 그 진리를 판단하는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맥락에 따라서 그 진리는 자꾸 바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이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마라, 무식한 사람들이다, 어디로 함부로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존재하느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진리의 패러다임 자체가 역사적 기독교 신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진보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 진리도 절대적인 거 아니다. 왜 기독교 진리만 절대적이냐? 다른 종교에도 다 성경이 있지 않느냐? 불경도 있고 코란경도 있고 그 성경도 그 중에 하나이지 왜 성경만이 절대적이고 왜 기독교만이 절대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유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것이 다 구원의 길이지 않느냐. 이런 종교다원주의로 나가는 바탕이 바로 이 진리론에 기초해 있습니다. 진리는 퍼스피쿠스라고 명료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진리는 아주 애매모호하고 진리는 복수로 존재하고 진리는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고 이들은 믿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고려하면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진리는 불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지 아니하고 어제 진리면 오늘도 진리고 그 진리는 명료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게 하심에 그 진리는 아주 명료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건 철학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이론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역시 탁월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로마가 800년 영광을 누려왔던 로마가 주후 410년에 침탈당했어요. 지금 스페인 쪽, 프랑스와 스페인 쪽에 살고 있는 고틱 쪽, 그 건축 양식의 고딕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고딕 그 말입니다. 고딕. 비지가틱, 서쪽에 있는 고트족, 동고트족은 오스트로고틱은 지금 헝가리하고 이 동쪽에 있었는데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침략에 들어와서 로마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인류 문명의 많은 것들을 파괴했고요. 파괴했지만 어느 정도 보존된 것이 중세기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중세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중세의 사람들은 중세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중세 교회라는 것도 몰랐고 자기 시대는 늘 현대죠. 자기는 현대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그걸 중세라고 합니다. 로마가 410년에 몰락당하고 기독교와 로마 제국 동일시하던 가치체계가 이제 무너지자 저명한 교부들이 당황해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이 이게 다 끝난 거 아닌가 하고 불신을 하게 되고 세상 사람도 기독교를 조롱할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 어거스틴이 신국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늘 가변적이다. 이것은 불가변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영적인 영역이지만 이 세상 나라는 그 세상의 임금이 통치하는 영역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한때는 이집트를 들어 쓰시던 하나님이 그걸 버리고 바벨론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바벨론을 들어 쓰시던 그 하나님이 그걸 버리고 페르시아를 들어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를 옮기시는데 따라 그 나라가 부흥했다가 호를 앗아가면 그 나라도 몰락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 체계를 이 신국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역사 최초로 인류 최초로 역사관이라는 것을 어거스틴이 정립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가르침은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이것을 또렷하게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진리의 형태로 규명한 사람이 최초로 어거스틴이라는 뜻입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어디서 만나냐 하면 그리스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시간은 돌고 돈다.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고 그 도는 순간에 한 인간이 끼어들었다가 이것이 작은 사이클을 해가지고 빙 돌아가서 한 사이클이 지나면 죽고 또 들어오고 죽고 들어오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걸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사이클 경주 그 자전거를 사이클을 하는데 그 사이클 바퀴가 빙빙 돈다는 그런 뜻이에요. 계속 돈다는 뜻인데 이걸 영어로 사이클에다가 view 관점이라고 붙이면 이 발음을 영어로 사이클리컬 뷰가 아니고
cyclical view라고 합니다. cyclical view. 어디서 인간이 출발했었는지 모르지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인간은 계속 돌고 도는 순환사관. 이것이 불교도 순환사관, 힌두교도 순환사관, 그리스인도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그리스인도 순환사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그런 게 아니다. 직선사관.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만드셔서 그 시간에서 인류가 출발해가지고 저 종말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어떤 때는 이게 패턴이 비슷한 행태로도 갈 수 있고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시작에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직선사관은 기독교 사관이고 순환사관은 불교나 힌두교 사관이에요. 그리스의 토속 그 사관도 순환사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창조하셨다. 심판날에 그 시간이 끝난과 동시에 인간의 역사도 끝난다고 보았어요. 그럼 시간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은 삼일째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은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을 형이상학적 주제로 다루지 않고 존재론적인 주제로 이것을 다뤘어요. 고백록 11장 13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다고 믿습니까? 시간의 끝이 있다고 믿습니까? 주님이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이 시작되어서 종말의 심판날이 오고 있다.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은 한쪽으로 방향으로만 가지 되돌아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최초로 정립해서 제공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육군 사병으로 35개월 20일을 복무했습니다. 형님도 6.25 전쟁 때 전사하고 저도 35개월 20 그래서 저 병역 기록 카드에 36개월을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박격포 사수였는데 얼마간 박격포 사수로 활동하다가 그 부대 군목이 저를 교회에 와서 근무하도록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교회에 심부름 해주는 저는 병장이고 그 상병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수색 중대에 속한 나아무개 상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 사람이 아프다 그러고 깨병을 부리고 자꾸 탈영하려고 하니까 그 중대장이 군목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발 편히 있다가 제대할 때까지 있다가 제대를 해라. 탈영하거나 뭐 사고 치면 내가 진급을 못하게 된다. 이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파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그 사람은 가끔 저랑 같이 청소는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휴가를 가면 제때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대 가면 난리가 나고 골치 아프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교회로 또 오면 결국 탈영을 하고 아마 감옥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하고 잠을 같이 자고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아침이 되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오늘도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하루 이게 지금 새날입니까? 어제의 반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창조적인 하루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하루를 시작해. 그리고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아침에 맑은 햇빛과 저녁에 고운 달과 별 음식과 의복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감사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부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루,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라는 게 일직선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의 반복이 아니고 순환되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새로운 하루예요. 그래서
이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게 하고 이 하루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도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난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사는데, 이 나상병은 아침에 일어나면 딱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아이고 이놈의 하루 또 어떻게 살까, 딱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하루 또 어떻게 보낼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고 어제의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루, 창조적인 하루가 아니고 아주 지루하고 아주 힘들게 보냈던 어제의 반복이다. 이게 순환사관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순환사관을 가진 사람과 시간의 창조론을 믿는 선적인 역사관을 가진 저 사이에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지만은 이 사람의 세계관과 나의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다. 결국 그 친구는 감옥을 갔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추정해보면 아마 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관과 사관의 차이가 얼마만큼 큰가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가 아주 귀하고 유익하고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루이고 이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생산적인 하루로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고 어제의 반복이고 어제의 의미 없는 덧없는 하루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무의미한 하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이 직선 역사관, 직선 사관을 제시해서 비록 로마는 멸망했지만 410년에 이분이 제시한 역사관은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로 주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창조적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속에서 전도자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유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강 여기서 마칩니다.